오늘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역사서를 전선지서, 전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역사서는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 단순 나열이 아니라 해석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선지서라는 말을 담아서 이렇게 역사서를 부르곤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언의 통로에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이 역사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적 성찬이나 이 자연을 통해서 신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구원 행위를 하셨는가, 어떤 심판 행위를 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들의 행적이나 이 나라의 흥망성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파해야 합니다. 역대기는 성전의 책입니다. 역대기의 줄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를 비롯한 이 세 번의 성전 보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재건을 독려하는 고레스의 칙령까지, 백성의 신앙과 나라의 안전이 이 성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의 성전 보수는 이 위기 뒤에 찾아오는 유다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고레스 칙령은 무너진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 다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개혁이란 모두가 순응할 때 순응하지 않고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거침없이 추락하는 이 기울어가는 유다의 역사에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이 선왕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히스기야였고 한 명은 요시야입니다. 거칠 것 없는 추락,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부터 우상 숭배를 앞장섰습니다. 또 아람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신하를 자처하며 아수르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열강들을 의지하며 불신과 배도르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의 모든 배교 행위를 끝내고 나라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오랜 우상 숭배와 열강에 굴복했던 굴종의 역사가 한 사람 이 히스기야에 의해서 청산됩니다. 개혁의 출발은 적폐청산입니다. 모두가 당연시 용인되었던 이 적폐였던 여러 산당들을 척결했습니다. 전통과 관행의 이름으로 자행되던 악습들을, 특별히 모세의 노뱀까지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왕에게 하나님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늘 골칫거리였던 블레셋마저 유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성전과 그에게 드리는 예배도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먼저 성전 종사자들을 불러 성결케 하고 성전을 정화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로써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결하게 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전 정화를 통해서 성전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됩니다.
히스기야는 회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인들은 찬양하고 백성들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규례와 순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합니다. 히스기야의 언약은 이 성전 정화와 속죄제사의 회복을 다짐하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앞장서서 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이 성결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형식적인 이 예배를 넘어서 마음의 진심으로 마음에 솟아난 기쁨과 진심 어린 자원으로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되찾으며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개혁을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비웃는 지파도 있었고 또 이 비웃는 일에 동참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개혁만 있지 않고 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또 우리는 두 차례의 위기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삶과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개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삶과 기도에 응답해서 패전과 재난을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여러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상이라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개혁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개혁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개혁을 예비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해석하는 문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삶, 오늘 내가 속한 시대를 해석하고 하나님만 붙들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여전히 나의 삶을 개혁하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개혁해 주십니다. 여전히 고집부리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다시 나를 주님께로 돌이키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주님 기다려주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